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이제 그 바울의 3차 전도 여행의 가장 최고의 거점이 되는 에베소에 도착하여서 이제 복음 사역을 시작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19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1절 읽겠습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2절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하니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3절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자, 이제 아볼로가 고린도로 건너가게 되었고요. 그때 또 바울은 이제 이 윗지방을 거쳐서 이제 에베소 지역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윗지방이란 우리로서는 이제 뭐 예를 들면 그 남부 지역에 있는 사람이 윗지방에서 왔다 그러면 뭐 경기도나 뭐 이런 데서 온 것을 이야기하지 않겠습니까? 터키 반도는 약간 이쪽으로 길어서 여기 에베소는 이제 좀 이 서쪽에 치우쳐져 있는데요. 동쪽 지역에서 온 것을 윗지방이라고 부르는 것 같습니다. 곧 그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을 거쳐서 이제 온 바울이 에베소 지역에 들어가게 되었는데요. 자, 사실 에베소에 2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사실 잠시 들른 적이 있잖아요. 그리고 2차 전도 여행이 워낙은 에베소에서 사역하고 싶어서 기획했던 것도 말씀드렸었는데요. 그때 그들과 함께 하자고 부탁하는 이 에베소 사람들에게 무엇이라고 말했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있으면은 내가 돌아오겠다.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이렇게 이야기했는데요. 하나님은 이제 때가 되었다고 에베소 가서 사역하라고 허락해 주셔서 그곳으로 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에베소에 대해서 좀 잠시 사전 지식을 좀 가지기 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소아시아라는 게 이제 어디냐고 하면 사실 아시아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게 아시아인데요. 이 터키 반도 서쪽 끝에 이 부분을 이제 그 사람들은 소아시아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무슨 소아시아가 있고요. 뭐 여기는 또 이쪽으로는 또 갈라디아가 있고 뭐 여기 이제 뭐 부르기아가 있고 뭐 비두니아가 있고 이렇게 이제 그 행정 구역이 있는데 이 터키 반도 서쪽 거의 끝부분 아래를 남쪽 부분을 소아시아라고 부르는데요. 이 소아시아 지역의 상업 중심지이면서도 우상 숭배의 중심지였습니다. 에베소에는 아데미라는 여신을 숭배하고 있었는데요. 아데미 여신의 정각은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일 정도로 규모가 엄청난 크기였습니다. 이와 같은 상업 중심지 또 우상 숭배의 중심지에 바울이 이제 도착을 하게 되었고요. 도착한 바울은 몇몇 제자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미 그곳에 예수의 복음이 아볼로를 통하여서도 전해졌기 때문이지요. 밑에 보면 12제자라고 되어 있는데 12제자를 만나서 그들의 신앙을 점검을 하고 있는데요.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라고 바울이 질문을 했죠. 그런데 이들의 답은 성령이 계신다는 사실도 우린 듣지 못했습니다 라고 답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러면 너희들이 믿을 때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하니까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았다라고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은 메시아가 이제 오시니까 너희들의 죄를 회개하라. 그래야지 메시아를 받아들일 수 있다. 지금 아볼로가 예수에 대해서 전했는데 이제 메시아 예수가 오시니 너희들 회개하고 그분을 받아들이라. 그래서 그분의 가르침대로 이제 살아야 된다. 이제는 우리가 구약의 율법을 제대로 지키지 못한 죄에 대해서 회개하고 이제 예수께서 주시는 가르침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 그런 가르침을 받아들이는 상징으로 세례를 받은, 다시 말하면 회개의 세례를 이렇게 전하고 받았던 것입니다. 이 답변을 통하여서 이들의 신앙은 아볼로가
초기에 이제 뿌린 열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볼로는 브리스길라 아굴라를 통하여서 이제 복음을 온전하게 받아들이게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와 또 성령의 능력에 대해서 체험하게 되었지만, 이들 같은 경우는 이 아볼로 사역의 초창기 열매였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우리 회개할 필요도 알았고요. 또 더 하나님의 이렇게 새 시대에 주어진 의무를 감당해야 된다는 것도 알았지만, 하나님의 은혜도 성령의 능력도 아직 제대로 모르고 있는 신자였던 것이죠. 신약 시대는 이미 시작되었지만 아직도 구약 시대를 살고 있었던 신자였던 것입니다.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회개로 생각합니다. 예배당 와서 하는 일은 회개죠.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그리고는 예수의 보혈로 용서해 주세요.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이 정도에 머물고 있습니다. 이런 수준이면 지금 에베소 교회의 제자들의 수준과 똑같이요. 자, 이들에게 바울은요, 4절.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들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5절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6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7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자, 바울은 회개의 세례, 그리고 그 회개의 세례를 하고 예수를 받으라는 것까지 아는 그들에게 회개의 세례를 하고 나서 회개의 세례를 베푼 이 세례 요한이 가르친 바가 예수님을 믿으라고 했는데,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이냐?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의 속죄를 완성하신다는 것을 믿는 것일 뿐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는 새로운 능력과 새로운 깨달음을 주신다는 것도 믿는 것입니다. 과거 율법을 믿었지만 율법을 지키지 못했는데, 이제 신약 시대에 예수를 이렇게 믿으라고 한다는 것은 예수를 믿고 예수의 가르침을 단지 믿는 것이라고 하면, 율법을 믿지만 율법을 지키지 못했던 것처럼 예수를 믿지만 예수의 가르침을 지키지 못하는 것과 똑같을 것입니다. 사실 신약 시대는 예수님께서 율법을 완성하셔서 율법의 뜻을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실 뿐만 아니라 율법의 가르침이 무엇인지를 다 보여주실 뿐 아니라 그 율법을 행할 수 있는 능력도 우리에게 주심을 믿으라는 것이 신약이죠. 그래서 이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난 후에 안수하자 성령께서 임하셨습니다. 이제 새 시대가 그들 가운데 열리게 된 것입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이제 성령께서 임하실 때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라고 하면서, 방언과 예언이 성령께서 임한 하나의 중요한 표식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잠시만 좀 소개하고 나가겠습니다. 성령께서 임하시면 성령께서 임하신 증거로 은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왜냐하고 하면 성령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능력을, 예수님의 말씀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분이시고요. 그래서 그 능력의 표출이 은사이기 때문에 은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런데 기억해야 될 것은 은사는 방언과 예언만 있는 것이 아니라 많은 은사들이 있고요. 이 많은 은사들을 누구에게 무엇을 주시느냐는 하나님의 예지적인 능력 가운데 주권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쇼핑하듯이 이거 주세요. 이거 주세요. 이거 꼭 주셔야 돼요. 이렇게 쇼핑하듯이 하고 아주 막 강하게 해서 받는 것이 기본적으로는 아닙니다. 물론 여러분, 선하고 좋은 것이기에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도 필요하고요. 사모할 때 주시는 것도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여러분 만약에 그것이 주셔도 워낙에 하나님이 사모하게 하는 마음도 주시고 주실 계획도 가지셨기 때문에 주어지는 것이지, 단지 우리가 사모하는 마음으로 열정적인 기도만을 통해서 받았다고 하면 은사 역시 은사가 아니라 자기의 공로가 되겠죠. 은사라는 것은 사실은 선물이란 뜻이거든요.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것인데 내 의지와 내 노력이 받았다고 하면 여러분 선물이 아니고 공로가 되는 것이죠. 기억하십시오. 은사는 많습니다. 그리고 그 은사를 나누어 주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예지적으로 우리가에게 무슨 은사가 필요한지 아시고 주권적으로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은사를 주시는 목적 역시 은사를 받은 사람을 부각시키기 위함이 아니라 몸된 그리스도의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주신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많은 은사 중에서 사실 성경을 보면 성령이 임하실 때 대표적으로 방언이 임하고 예언이 임한 것에 대해서 자주 언급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이 은사주의자들은 방언과 예언은 성령이 임할 때 입문에 해당하는 은사라고 해서 방언과 예언을 받지 않으면 입문도 안 한 것이니까 달리 이야기하면 성령을 안 받은 것이다라고까지 이야기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방언과 예언은 사실은 많은 은사들 중에서 가장 잘 드러나는 은사이죠. 예를 들면 섬김의 은사도 있고요. 또 이 권위의 은사, 이렇게 다스리는 은사도 있고요. 근데 그거는 상황이 되지 않으면 드러나지 않지만 방언과 예언은 임하는 즉각 표시가 나기 때문에 대표적인 은사로 기록되어진 것이지, 이것이 입문 은사이고 이것이 없으면 아예 성령을 받지 않았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참으로 성령의 은사를 왜곡시키는 것임을 또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또 다 방언하는 자겠느냐, 다 예언하는 자겠느냐라고 바울이 이야기하기도 했지만 또 방언하기를 사모하라는 또 말씀도 있습니다. 그래서 실은 우리가 이성의 세계만 사는 사람이 이 거울 너머의 세계로, 영성의 세계로 들어가는 데에는요, 무언가 우리가 내 논리에만 매여 있지 않고 넘어서기 위해서는 또 이 은사를, 특별히 방언 같은 내 이성으로는 이해도 안 되는 이런 말, 이 세계가 경험하는 것은 선한 일입니다. 우리가 사모한다고 다 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 방언 말하는 자겠느냐라고 바울이 이야기했으니까요. 그렇지만 여러분들 또 사모하는 자에게 이 방언의 은사는 사실은 이성에 속한 사람이 영성의 세계로 들어가는데 축복이 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임하는 것도 현실입니다. 바울은 기도할 때 영으로도 기도하고 마음으로도 기도하며 또 마음으로 기도하고 영으로 기도하라고 했는데, 여기서 마음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지성을 가지고 기도하라는 뜻이고요, 이성을 가지고 기도하라는 뜻이고요, 영으로 기도하라는 뜻은 방언으로 기도하라는 뜻입니다. 사실 기도할 때 내가 지성을 다해서 마음을 쏟아서 기도하는 거 중요한데 그렇게만 하면 오래 기도할 수 없고요, 또 딱 내 뜻까지 기도할 수 있는데 주의 뜻이 무엇인지 잘 분별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지성으로 기도하고 나서 또 방언으로 기도하면 이게 조화가 되어지면서요, 더 깊은 기도, 더 오랜 기도, 또 내 생각을 뛰어넘는 기도를 할 수 있죠. 또 오늘 이 말씀을 보시면서 저에게도 성령이 임하시고 또 하나님의 은사들이, 부어진 은사들이 더 또렷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되, 또 아직 방언을 이렇게 받지 못했다고 하면 또 사모하는 마음으로 또 기도할 때 하나님 또 그런 은혜를 주실 수 있습니다. 혹은 제가 볼 때는 분명히 하나님이 성령을 주셨고 너무 귀한 은사로 몸을 유익하게 하는 분이 계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언이 없는 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충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미 그를 통하여서 일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마치 방언받지 않은 것이 무슨 학교를 수료하지 않은 것처럼 이렇게, 그래서 다들 대학 졸업을 했는데 졸업장인데 나만 없어, 이런 느낌일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균형, 또 성숙한 신자가 방언을 못하는 것이 또 교회 전체에 유익이 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사실
믿음의 귀한 위인들 중에서 정말 존경스러운 위인들 중에서 또 방언의 은사가 없었던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그들이 정말 성령으로 행한 놀라운 일들이 많기에 정말 다 방언하는 자겠느냐라는 것에 대한 반증이 되어지기도 합니다. 네, 말이 좀 길어졌습니다. 자, 우리 8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9절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성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그런데 에베소에서 바울이 3개월 동안 이제 사역을 했는데요. 유대인들 대다수는 이제 이 권면을 받아들이지 않고요. 도리어 비방하고 회방하는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지역에서나와 마찬가지였죠. 그런데 바울은 이 같은 반응을 보면서 번뜩 생각이 났습니다. 2차 전도 마지막 때 고린도에서 이 유대인들의 회방 앞에서 내가 이방인에게로 가리라라고 선언했던 그 선언이 기억났고요. 자기를 향한 부르심이 기억나서 이제 더 이상 회당이 아니라 다른 거점으로 두란노 서원이라는 학교 건물을 임대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당시 그 지역에는 오침 시간이 있었습니다. 낮에는 더워서 도저히 강의가 진행되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비는 이 시간 오전 11시부터 오후 4시 정도까지를 빌려서 그곳에서 강의를 하며 성경을 가르치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이방인 사역에 집중하면서 성경 가르치는 것에 집중하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10절 두해 동안 이와 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또 기적을 일으켜 주셔서 실은 이제 2해가 넘죠. 2해 반을 에베소에서 사역할 수 있도록 장기 사역의 길이 열렸습니다. 바울의 장기 사역은 전부 유대인 사역을 내려놓고 이방인 사역에 집중할 때 이루어졌습니다. 소명에 순종할 때 이루어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시아, 여기 말하는 아시아는 소아시아를 이야기하죠. 소아시아에 사는 유대인들, 헬라인들이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소아시아는 꽤 범위가 넓죠. 여러 도시가 있죠. 골로새, 라오디게아, 히에라볼리,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피아 전부 다 이 소아시아에 해당하는 교회들인데요. 이 지역들인데요. 이 지역들에서 에베소로 와서 말씀을 듣고 돌아가서 개척을 하게 된 이런 교회들이 세워지게 되었고요. 이 교회들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주인공 교회가 또 된 것을 알게 됩니다. 어쨌든 소명에 순종하고 말씀에 집중할 때 놀라운 열매가 맺히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다음 세대를 살리라는 소명에 집중하고 다음 세대를 살리기 위해서 말씀의 빛과 성령의 불로 다음 세대를 변화시키는 사랑 공동체가 우리 교회의 모토입니다. 정말 말씀으로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가 되어서 이 영향력을 온 땅 가운데 흘려보낼 수 있기를 소원하고 기도합니다.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에베소의 교회가 제자들이 있었지만 세례 요한의 세례만 알고 회개해야 된다는 필요와 예수의 가르침대로 살아야 된다는 의무는 알았지만 정말 우리를 깨끗하게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로 하여금 그 가르침대로 살 수 있도록 도우시는 성령의 능력을 알지 못했던 이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신앙이 이 제자들의 신앙과 같지 않을까 두려운 마음이 듭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 되어져서 또 정말 더 기쁘게 회개하며 씻음 받는 저희들 되어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능력을 아는 사람 되어서 더 기쁘게 우리를 향한 가르침대로 살아내는 저희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소원합니다. 성령님, 말씀의 빛만으로 되지 않고 성령의 불이 있어야 됨을 고백합니다. 우리 공동체에 속한 온 성도들 가운데 믿는 성도들 가운데 성령의 불이 임하여 주셔서 각자를 향한 은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또 방언과 예언도 드러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교회를 기쁨으로 능력 있게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바울이 또 이방인에게 집중하기로 결정하고 말씀에 집중하기로 결정할 때에 긴 장기 사역의 문이 열리고 또 소아시아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말씀을 배우고 흩어져 교회를 개척한 놀라운 일을 보게 됩니다. 말씀에 집중하게 하여 주시고 소명에 집중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주신 소명대로 다음 세대에 살리며 열방의 말씀의 영적 한류, 성령의 영적 한류를 흘려보내는 교회 되어지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